결국 이 한국교회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의 본질보다는 예배의 현상만이 있었다라는 비판을 약간 좀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예배의 뿌리가 이 개혁교회 예배나 아니면 장로교회 전통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1800년도 말기에 만주에서 드렸던 평신도 중심의 예배가 한국교회에 주된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선교사님들이 소개했던 장로교 전통적인 예배라기보다는 그 만주교회에서 드렸던 평신도 예배가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았고 있다 보니까 이기풍이라든지 길선주라든지 이자익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초대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 주로 장로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가 대다수 부족했던 당시 현실을 고려하여 평양신학교가 갑자기 세워지고 그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신학을 가서 배웠지만은 그러나 과관련 선교사님을 비롯한 대부분이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미국 또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이 만주에서 드렸던 간단한 평신도 중심의 예배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는데 당시에 이 세문안교회 1930년대 세문안교회 예배를 살펴보면은 주로 예배의 초청과 그다음 찬송과 기도, 그다음에 시편 낭송, 성경 봉독, 그다음에 찬양과 설교, 기도, 봉헌과 광고로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후 예배 정도 되는 아주 간략한 예배가 주로 예배에서 드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마펫 선교사님이나 크라크 선교사 이런 분들이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던 신학과는 전혀 다른 예배가 한국교회의 주류로 형성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왔냐면 거의 1990년도까지 그 예배에 평신도 중심의 간단한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후에 19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에 이뤘던 부흥회, 이 부흥회가 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다시피 이 부흥회는 열정적인 찬양을 부르고 또 결단과 회신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흥회식 예배는 미국 교회에서 오랜 전통으로 뿌리를 잡았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그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 시대에 당시에 그 대부분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순회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마차에다가 텐트를 싣고 이 동네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부가 동부에서 서부로 급격하게 확장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확장의 속도에 비해서 이 교회가 개척되거나 늘어나는 숫자는 태부적이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마을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또 이 마을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될지, 예배를 인도하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언제 또 예배를 드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텐트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회개와 그리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부흥회식 예배가 주된 예배로 서부 개척 시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부 개척 시대는 미국의 동부, 즉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버지니아 이쪽 지역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이 서부가 아니라 당시에는 콜로라도가 있는 그 지역, 미국의 오늘날 말하자면 중부 지역이 되겠죠. 이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덴버를 비롯한 이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서부 지역이었고, 동부에서 마차를 타고 이제 서부로 가면서 골드러시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도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식 예배의 특징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에 나오는 복음성가라고 불려지는 찬송가가 거의 그 시절에 작곡 작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오직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제사함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번에 예배 때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언제 또 예배를 드릴지 모르고 그동안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부 개척 시대의 불안한 정세는 설교 메시지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회개와 제사함을 촉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설교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 쫙 일어나죠. 그때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또 설교자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일어나죠. 그래서 거의 다 나중에는 다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결신을 초청하는, 초청해서 결단과 결신을 하게 된 예배. 즉 열정적인 찬양과 그 다음에 회개 중심, 구원 중심의 설교, 그 다음에 회개로 인한 결단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서부 개척 시대 예배의 주된 예배였고, 이 예배는 미국 교회 예배의 깊은 뿌리가 됩니다. 이 예배가 훗날 미국에서 수양의 예배 또는 수양관 예배라고 해서 이제는 이동하는 텐트가 아니라 거대한 강가나 어떤 산에다가 거대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이런 텐트가 후에는 이제 수양관으로 이제 바뀌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역시 그곳에서 예배도 이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열정적인 찬양과 구원 중심의 설교와 결단으로 회개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초청의 시간이 있는 예배가 이제 미국의 주된 예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이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무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오게 되었고, 그 대부분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오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신학을 전공했다기보다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또 이 선교적 부름을 초청하는 메시지에 의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철도회사 사장이 당시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겨울철에 부흥 집회에서 예수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6개월 뒤에 전라도 모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분은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러나 선교사적 훈련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채 미국에서 드렸던 그 열정적인 예배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의 대부분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님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런 분이 대부분 이제 과관년이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으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지만, 이미 그때에는 한국에는 초기에 만주 중심의 평신도 예배와 또 선교사님들의 부흥의 시 예배가 우리에게 깊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미국 전통적인 또 우리 장로교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예배가 당시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려지기보다는 그런 만주 평신도 중심 선교사님들의 부흥회식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식 예배를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부흥회 때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었죠. 열정적인 찬양과 찬송가를 막 뜨겁게 부르고, 그 다음에 구원 중심, 회개 중심의 설교를 전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반드시 결심과 결단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는 이런 예배가 한국교회에 주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교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79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980년에 제가 이제 순장이 되어서
저희 순원들 교회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순원이 6명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화동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도 가보고 여러 순원들 장로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침례교회도 가보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예배가 다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 다르다. 장로교회 합동 측 지금 중앙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거나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전천 옆에 있었죠. 지금 이사간 지역 말고 그때는 정말 예배가 합동 측 예배는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든지 웃는다든지 목사가 유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먼 옛날이 아니라 1980년 벌써 40년이 됐네요. 80년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주에 침례교회 다니는 순원교회를 방문했더니 거기는 막 복음성가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목사님이 유머를 막 하고 사람들이 회중들이 막 웃고 지난주 드렸던 합동 측 예배하고 이 침례 예배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감리교회 예배를 선화동에 방문했습니다. 그 순원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순원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통성기도를 아주 뜨겁게 간절히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파별로 1990년도만 하더라도 80년도만 하더라도 교파별로 예배가 각각 다양하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경배와 찬양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그때 선창교회를 교육전사를 사역하다가 문창교회 교육전사를 부임했는데 문창교회 목사님 아들과 청년들이 6개월 전부터 찬양팀을 만들어서 기타, 드럼, 그다음에 뭐 키보드까지는 없었고요. 이제 피아노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청년부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전에 3시 전에 이렇게 그때는 3시 오후에 3시인데 3시 전에 찬양팀에서 찬양을 한 5분 정도 딱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따위가 무슨 예배냐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셨어요.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는 곳 1990년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고 해서 드럼 치는 것이 교회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대전 시내 영광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대전 시내 많은 교회들이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드럼을 치는 것이 이제는 예배 시간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사실은 1990년대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린 예배를 미국에서는 구도자 예배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구도자 예배는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목사님이 청소년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호소력이 있는 전달력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 천막교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현대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과거에 천막교에서 드렸던 그 열정적인 찬양을 현대적 문화를 옷을 입혀 가지고 드럼이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전자를 많이 사용한 악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배에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도자 예배를 한국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열린 예배는 따지고 보면 미국 천막교에서 했던 부흥회식 예배. 오늘날 우리도 2000년부터 한국교회도 이 열린 예배 열풍이 이제는 불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이 찬양팀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났냐면은 이제 예배의 스타일이 모든 교회들이
이 열린 예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시간에 드럼을 내거나 신디를 치거나 기타를 치면서 열정적인 복음성과 찬양을 하는 것이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한국교회 자리를 잡았고, 제가 2009년도 신학대학 교수로 오면서 대전시내에 있는 거의 많은 교회들 예배를 탐방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제가 가톨릭 교회, 성공회 교회, 루터교 교회, 감리교, 성결교, 우리 장로교 말할 것도 없이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까지 대전 시내에 있는 여러 교파들의 교회를 다녀본 결과 거의 70-80%는 예배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열린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장로교회 제가 그때 갔더니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제가 1980년도에 중앙장로교회 출석을 드렸던 그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로 바뀌어 있었고,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 순복음교회 예배보다도 더 뜨거운 예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고 안 계시지만 저는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바뀌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을 방문을 해보니까 감리교나 일부 교파의 교회들 중에 일부 예배 순서만 옛날 것이 남아 있었지, 이제는 어느 교회나 다 예배의 장벽이 사라지고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 간에 특별히 예배의 차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어떤 예배라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큰 변화였고, 이제는 찬양팀 그리고 영상을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제가 1995년서부터 멀티미디어 영상 예배를 강의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찬양 예배, 열린 예배를 수용하게 되면서 아울러서 열린 예배도 또 영상 예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교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예배 스타일이 있는,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와는 근본적인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것이냐, 그때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 고향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였습니다. 고향 사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주일날만 되면 향후회가 됩니다. 향후회가 돼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교회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교회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가 별로 없어요. 충청 사람은 이쪽으로 쓸리고 저쪽으로 쓸리지만, 주로 1950년대, 60년 형성됐던 이북 사람들 중심의 교회, 영락교회를 비롯한 대부분 이북 사람, 월남에서 생긴 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저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의 교회, 제가 용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도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무슨 일이 생겼죠?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를 하면서 전국 농어촌에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고향 사람이 있는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고향에서 섬기던 교파와 같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장로교단은 장로교로, 감리교는 감리교로, 이렇게 주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파 중심의 교회가 서울에 형성되고, 거기다가 우리 고향 사람, 우리 고향 출신의 목사님, 고향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주일날만 가면 고향 사람 만나고 고향 사람 이야기 듣고 고향 사람 음식 먹는 것이 도시 생활의 애환을 달래는,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서 옛날 중에 그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근데 고향이 그리워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됩니까?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고향 사람이 있어요. 고향 사람 말투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고향 사람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을 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유럽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런 전철을 밟았듯이 그게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1950, 60년대 한국 교회 부흥형 성장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들이 수도권에서 또 지방에서 대부분이 부흥을 선도하게 되었고, 이제 60년대, 70년대는 고향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살아있었습니까? 각 교파마다 교파의 고유한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을 수용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들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선교적 마인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이 하영조, 오카눔, 이동원 목사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교단체 출신들입니다. 이 선교단체 출신들은 뭐든지 갖다 선교에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께 10가지 그 교회는 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을 선교에 갖다 다 연관을 시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교파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이분들은 소그룹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전부 다 시작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초청받은 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10단계라고 하는 CCC 순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을 몇 달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채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채플이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 지금 한밭식당 그 위에 있는 4층에서 드리는 대전 지역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였어요. 소그룹에서 이미 정착을 한 다음에 충분히 많은 사람을 알게 된 다음에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는 예배의 초청을 받고 교회 초청을 받는,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가 영향을 받치면서 경배와 찬양이 확 자리를 잡게 되고 영상 예배가 이제는 모든 현대교회가 취하는 예배의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교회 예배의 변화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영향력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 예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처라든지 이 칼빈이라든지 낙스라든지 이런 장로교와 개혁교회 예배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만주의 평신도 중심의 예배, 그리고 미국의 천막 부흥의 식 예배, 거기다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현대 문화의 옷을 입은 구두자 예배, 열린 예배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영광교회 예배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되,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전통과 또 장로교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배의 4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4가지 요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중적 구조라고 하는데, 사중적 구조 어렵지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임례 예전, 예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설교 전까지.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설교 전까지 단계를 주로 뭐냐면 임례 예전, 시작의 예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안 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라고 하는 순서가 예배의 앞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 예배에 있어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목사가
예배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어야 되고, 또 교인분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우리가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각자 회개할 수 있는,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침묵 기도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사죄에 관련된,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예배의 앞부분 임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강단을 보면서 이제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수요일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이제는 지금 회중을 보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강단을 보면서, 그래도 요 뒤에 십자가 밑에 마이크가 설치가 될 거고, 장로님들이나 우리 일부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저 강단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제 말씀상과 인도상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전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또 제가 예배학 교수로서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반드시 써서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배의 순서를 맡았을 때, 그런 때 뭐 여전도 원래라든지 뭐 이런 그런 데 구역 예배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 또 새벽 기도도 만약에 앞으로 기도 순서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를 써서 해야 된다. 1시간 예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2분이 기도 시간이 적절하다. 2분에서 2분 30초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한다면 1분 30초 이내가 돼야겠죠. 새벽 기도는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 때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평신도 대표가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명성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도 순서가 1분에서 1분 30초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 전체에 비해서 예배가 설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써서 하고 2분 이내로, 2분이나 2분 30초 이내로 기도해야 된다. 성경 구절을 될 수 있으면 인용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설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단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배 신학자로서 제 분명한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 주시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의 예전입니다. 임례전 다음에 오는 게 말씀의 예전인데, 이 말씀의 예전은 성경 봉독과 설교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앉아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인간 편의주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많이 드려왔습니다. 사실 그리스 정교회 600년, 500년부터 형성된 예배를 지금도 똑같이 드리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그분들은 예배에 있어서 변화를 한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수백 년 예배를, 지금까지 천 몇백 년 전 예배를 지금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정말 2시간,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수시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해요. 이 가톨릭은 뭐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성공이라도 동방정교회 가면 더 그렇습니다. 오래된 예배, 전통적인 예배, 이것을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교파 중에서 정통교회가 어디냐면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가 정통이고 가톨릭이 비정통이고,
그 비정통에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또 나눠졌어요. 비정통의 비정통입니다. 즉 정통이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다 어디를 정통이라고 하냐면 500년, 600년부터 시작된 모든 교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정교회, 뭐 그리스 종교도 있고 뭐 러시아 종교도 있지만 이 정교 예배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다 이뤄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다 동방정교회 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네 번째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그날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앞에서 읽는 거는 1년, 3년 교회력의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날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다 일어섰고, 제가 성남교회도 말씀을 드려서 성남교회도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성찬예전입니다. 성찬예전, 임례예전과 말씀예전과 파송예전, 그 다음에 성찬예전인데, 성찬예전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성찬예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와서 성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쭈빙글리 같은 분은 이분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예전과 모든 의식을 다 없애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앉아서 했어요. 그러나 깔뱅은 서서 했고, 존 낙스, 우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와 장로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존 낙스는 나와서 받았습니다. 성찬은 나와서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도저히 성찬했을 경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면은 일어서서 성찬을 받고 앉아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나와서 성찬을 받는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전통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을 앞으로는 1년에 2번에서 4번에서 6번으로 성찬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할 것이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교, 미국 장로교,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는 다 성찬을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주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해야 된다. 근데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배에서도 성찬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볼 때, 저는 성찬을 갈수록 기회와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봉헌 기도를 할 때도 목회자는 강단을 보면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파송의 예전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임례와 말씀과 성찬과 파송의 예전, 이 파송의 예전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배 끝나자마자 종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 끝난 이후에 함께 차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작은 부활절로 천국 잔치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바라다 보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장로교 예배를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예전적인 예배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찬양을 짧게 했습니다만 좀 더 찬양을 통해서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과 문화가 어우러진 예배,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 모든 기도는 새벽 기도 중심으로 하게 될 때 우리 주일날 오전과 오후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가 각각 차별화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배마다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해 가는 예배가 될 때, 즉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은 꼭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변화해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수용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